바리공주. 아득한 옛날 딸만 6을 가진 임금님이 있었어요. 제발 왕비가 이번엔 왕자를 낳아야 할 텐데. 임금님은 매일 간절히 기원했어요. 하지만 왕비는 이번에도 7번째 딸을 낳았지요. 이런, 또 딸이라고? 내겐 더 이상 딸은 필요 없다. 당장 바다에 내다 버려라. 이렇게 7째 공주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바닷가 근처에 사는 늙은 부부가 버려진 공주를 보았어요. 아이고, 우리 부부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부처님께서 보낸 자식인가 봅니다. 노부부는 바리공주를 데려가 정성껏 키웠습니다. 버려진 공주로 하여 이름도 바리공주가 되었지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바리공주는 15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나라에 큰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6공주와 살던 임금님과 왕비님이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좋다는 약은 모두 써보았지만 임금님과 왕비님의 병은 심해지기만 했어요. 어느 날 이름 높은 의원이 궁궐로 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공주님들께서 정성 들여 구해오시는 삼신산의 약수를 드셔야 합니다. 의원의 말에 6공주는 모두 화들짝 놀랐습니다. 삼신산이라면 용감한 남자들도 감히 갈 엄두를 못 내는 험하고 깊은 산이었거든요. 공주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모두들 임금님과 왕비님 곁을 떠났습니다. 소중하게 키운 6공주가 이럴 줄이야. 이제 우린 꼼짝없이 죽겠구나. 임금님은 서글픈 마음이 들었지요. 그때 문득 바다에 버린 7째 공주 생각이 났어요. 우리에겐 공주가 한 명 더 있었지. 여봐라, 7째 공주를 찾아오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바리공주는 15해 만에 궁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리공주는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뒤늦게 불러들인 것이 서러웠지만 부모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낳아주신 부모의 공을 모른 척하면 사람이 아니지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삼신산으로 가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풍 같은 바람과 살을 찢듯 파고드는 추위를 이겨내야 했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 나타나는 산짐승의 위험도 이겨내야 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불이 타오르고 새가 녹는 지옥문을 지나야 했고 아슬아슬한 무지개 다리도 건너야 했어요. 하지만 바리공주는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고 드디어 삼신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약수 앞에는 거대한 거인이 버티고 있었어요. 거인은 말했어요. 이 약수를 가져가려면 내가 시키는 3가지 일을 마쳐야 해. 첫째는 밑빠진 독으로 3년간 물을 길어주어야 하고, 둘째는 불씨 없는 불을 3년간 지펴주어야 하고, 셋째는 나를 위해 7 아들을 낳아주어야 하지.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구하는 방법이 그것뿐이었지요. 바리공주는 어쩔 수 없이 거인이 시키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바리공주는 7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지요. 7째 아들이 태어나자 바리공주는 그제야 삼신산 약수를 얻을 수 있었어요. 바리공주는 7 아들을 거느리고 서둘러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기다림에 지친 임금님과 왕비님이 숨을 거두었고 공주가 돌아오던 날이 마침 상여가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약수를 구해왔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찌합니까? 가시더라도 제가 구해온 약수는 드시고 가십시오. 바리공주는 약수를 임금님과 왕비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바리공주의 정성 때문이었을까요? 약수를 입에 넣자마자 임금님과 왕비님은 얼굴에 핏기가 돌고 숨을 쉬기 시작하더니 눈을 뜨며 되살아났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를 위해 목숨을 걸고 약수를 구해온 바리공주는 훗날 세상 떠난 혼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무조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공주의 7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 북두칠성이 되었다고 합니다.